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 8절.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선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히즈웨이브 처치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으로 아침 예배 설교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시작한 게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이에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아침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구나.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영원하고도 보배로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맛인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사실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부르지만 지금 히즈웨이브 처치 강단에서 하는 건 정확한 의미에서의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사실 강해 설교, 강해다 그러면은 딱 성경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전체 순서대로 보는 것이지 그렇게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판서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뭐 총칭하여 강해 설교라고 한다면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씩 보통 이렇게 딱딱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쭉 문맥에 따라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뜻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책 한 권이 이렇게 끝나갈 때 1년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고 이러면서 세월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보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확장되고 쫙 넓어지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광대함을
이 말씀과 함께 우린 쭉 걸어오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거의 작년 11월부터. 자, 보세요. 이사야 처음에 시작할 때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남유다, 그죠? 또 조금 더 가면 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땅을 주변에 둘러싼 그 마수르,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관한 예언이었고, 뭐 조금씩 넓어져봐야 그 근동으로 조금씩 넓어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구원에 감격합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나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만족합니다. 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내 가족, 내 교회로 멈추죠. 내 교회. 물론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너무 크니까 교회 안에 우리만 구원받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자이고, 이제 교회 밖은 그저 불쌍할 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선을 긋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내 교회, 너의 교회, 이렇게 선을 긋고, 사실 내 교회, 너의 교회라는 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지역의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 전체 눈에서 열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교회, 남교회 선을 긋고 경쟁자 취급하고 마치 세상의 기업들처럼 파이 나눠 먹기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선을 긋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의식, 구약 그 이스라엘의 그 배타의식을 지금 우리도 답습하지 않고 있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무릇 교회의 성도란 교회 안에 그어지는 자신들의 그 선을 넘어서고 교회라는 담벼락도 넘어서며 하나님의 넓으심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 내 가족에 대한 기도는 그냥 나의 기도예요. 그냥 나의 기도, 나의 연장선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잖아요. 지금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 의, 이게 뭐예요? 정의, 의. 이 의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일날 설교 때 그때 의는 어떤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즉 그 의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와 나, 또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정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공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너희 사이에서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웃 사랑으로 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피차 복종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너희 사이에서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그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3장 21절 로마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변증되고 있잖아요. 즉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공의가 섰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니 그렇다면 너희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난 너희 교회들 그 공동체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공동체의 너희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2절이에요. 2절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율법적으로 그냥 주일날 일 안 하고 그냥 주일 하루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에 관련할 때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하면 이 아침에 설교가 안 끝나고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일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때 그 10계명 말씀하실 때 어디서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시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했고요. 신명기에서 뭐에 근거했죠?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에 근거했다고요. 뭐 히스레일 처치 성도님 제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고 설교 때도 얘기했고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 안식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즉 안식일을 지키시라고 하는 이유는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 구원을 그 마음에 두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즉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관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에요. 창조 질서라는 것은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가 온다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창조 질서가 이어지나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베소서 그 설교했을 때 부부와 관계,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온 주에 이제 부모와 자녀 그런 관계,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부부 사이의 그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 관계는 문화적인 질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로서와 너와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창조 질서와 구원의 섭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실력이 되는 것이 오늘 2절에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그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실력은 창조 질서를 지키고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절에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은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여줄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여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자를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과 고자다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3절에서
자, 3절에서 4절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라고 먼저 하죠. 먼저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라고요. 좀 모순되죠. 이방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는 건데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모순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모순처럼 생각되는 그 한계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자도 이제 불임에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고자도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회중에 올 수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덮으실 정도로 크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불임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천대하였죠.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무슨 성경에 이렇게 고자라는 말까지 써 있냐, 좀 민망해하죠. 좀 거북해합니다. 왜일까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임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개의치 아니하세요. 사람 개인의 호흡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버릇없는 사람인지, 살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전에 살인을 하였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선, 그 관점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늘 사람인 우리가 선을 긋죠. 늘 사람인 우리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당신도 꼴보기 싫어야 합니다라고 우긴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커지는 것이지 자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만들려고 우겨 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정말 실제로 그리고 왜 멀어지는 줄 아세요?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멀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은 점점 더 넓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 아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작다는 게 작은 분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친밀하게 나타나시죠. 정말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주 친밀하게 나타나시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점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이상하게 직분이 올라가고, 이상하게 해가 지나고, 이상하게 또 나이가 들수록 너 나이 드신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 이상하게 뭔가 계속 우리는 나아가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계속 나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냐? 끼리 사랑으로 바꾼다고. 끼리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넓어져서 너희들 서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그 서로의 범위를 그냥 끼리로 바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지시는데 나는 작아지니까 실제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지심에 나의 그 마음도 같이 커져가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크심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크심이 뭐예요? 더 큰 십자가를 점점 우리가 져가는 거라고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 목걸이 시계 정도 십자가 정도죠. 하지만 신앙이 깊어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 연수가 될수록 점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커져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만 더 쪼그라드니까. 자, 5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간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자,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모두가 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고자가 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린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가 사람을 낳아봐야 죽은 자만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집,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거기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십니다. 자, 그 기념물이 무엇인가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 그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또 이름을 주시죠. 무슨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주시죠. 영원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세요. 왜 이것이 아들과 딸보다 나은가요? 왜 자녀보다 나은가요? 성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수를 믿진 않지만 매우 막 동양 철학과 온갖 철학에 막 심취해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생각 중에 영원히 사는 법을 자기가 아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식을 통하여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목을 매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가 죽어도 자기를 기억해주고, 그 기억해주는 그 안에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의 그 피와 이 DNA에 자신의 DNA가 섞여 있으니까 결국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식을 통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기껏 생각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들은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사를 1년에 한 번 제사밥 먹으려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목을 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자식들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게 제사밥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그 제사밥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지상의 제사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자녀들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족보 쫙 해가면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미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인데 어떻게 땅의 가문에 속하여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자녀의 기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즉 여호와와 연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방인, 즉 우리는 이제 7절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산 1차적으로 구약의 성전이겠지만 이제 2차적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지금으로 치면 신약에서 교회로 예표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의 제사도 지금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유명한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드려질 제물을 팔고 성전에는 화폐를 환전하던 그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듣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책 읽는 분들은, 아니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느냐라고 생각해서 내쫓았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장사를 해? 그게 아니에요. 장사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만민이 핵심인 거예요. 일단 이 당시에 그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허락을 받아서 장사한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다. 이 장사하는 장소가 일단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자신들은 그 안에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계선이었던 이방인의 뜰마저도 막 훼손한다고요.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뭘 팔았어요? 그 재물을 팔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제사 지내는 그 재물, 뭐 양이니 비둘기니 뭐 그런 걸 팔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원래 집에서 갖고 오게 돼 있는 건데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파는 것으로 제사 지내는 그 재물들은 다 흠이 없다고 하고, 집에서 갖고 온 건 다 흠이 있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뭐 했어요? 화폐를 바꿨잖아요.
딱 제사 드리는 그 동전, 자기네들끼리 정한 동전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회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못 썼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 제한을 두고 다 선을 그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한 집인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삶,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풋노트를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풋노트에. 무슨 말이에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죠.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히즈웨이브 처치 등록된 교인이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가족, 우리 교인들끼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런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랑 신앙생활하기 싫어. 라는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자기 입맛에 맞기를 바라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자도 좋다고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넌 이방인이야, 넌 고자야 라고 선을 긋고 담벼락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나와 성격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아라고 하세요. 또 모아, 즉 신약의 교회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조금 먼저 믿었다고, 조금 먼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조금 먼저 친한 사이였다고 새로운 사람과 벽을 세우고 차별하는 것이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또 모아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사람과 벽을 세워나간다면, 내가 먼저 친했던 사람들하고만 환영하는 곳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즈웨이브 처치, 정말 하나님의 그 파동이, 그 성령의 파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음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난리가 난다. 복음이 떨어지는 것은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나고, 그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파동은 퍼지고 퍼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바다는 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열방을 덮는 것이, 그 파동이 퍼져서 그걸 자꾸만 나만 그냥 여기 한군 중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는 싫어 하면 점점 하나님과 떨어질 뿐입니다. 부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히즈웨이브 처치가 세워지길, 또 열방의 교회가 그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